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시나이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니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시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베드로의 설교 중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말세에 부어질 성령에 대해 말이지요. 그 말세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물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세는 우리가 공부했던 스바냐 선지자나 말라기 선지자의 그 날에 또는 여호와의 날과도 일치하는 것이고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 영의 눈이 열리자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가 아닌 누구 들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성령이 없든지 아니면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너 들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 말이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지. 마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또 한 사람의 예언을 소개하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다윗이 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본절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성령이 임하자 구약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7 집사 중 하나로 세워진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며 이 사실을 실감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풀린다는 사실 말이지.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말씀이 진리로 풀어지게 되는 것이지. 또한 말씀을 진리 곧 이 생명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의 귀가 열린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2가지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들의 마음을 열고 결국은 입을 열어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회개한 그들에게 죄사함과 함께 영생의 복이 주어지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반대의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무리는 이만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스데반이나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 차이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아 설교를 했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마음을 열고 한쪽은 이를 갈며 마음을 닫아버렸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반응은 지금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설교에 한쪽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한쪽은 그 반대인 경우 말이지. 이처럼 성령의 역사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듯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확연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영혼들도 있긴 하지요. 그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죽게 나오며 마음을 열고 결국에는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자녀는 생명의 빛 곧 말씀이 더하면 더할수록 점점 더 자기라는 동굴로 깊이 숨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이 더 완악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신약에서는 마음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갇혀 결국에는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지.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입술의 고백,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제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구원 얻는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가능한 성령의 역사이니까요.
성도에게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 복을 받지 못하게 사단은 거짓으로 계속 속이는 것이고요. 마치 회개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패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자가 하는 승리의 환호인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을 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이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죄를 숨기고 옳다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원히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성령이 감동하셔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드러날 때마다 숨기거나 피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천국 길이니까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자 3,000명이 살아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3,000명이 죽는 이야기가 나온 데 어디입니까?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를 처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그 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율법과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다가 그 십계명을 돌판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대제사장 아론을 앞세워 자기들의 욕망을 쫓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하며 섬겼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첫 번째 돌판을 깨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선자를 부르자 레위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자기의 이웃을 칼로 죽인데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이때 죽임당한 3,000명은 단순히 재수 없어서 걸린 3,000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변하는 전체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이 금송아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 군상들의 욕망의 총체 아니겠어요? 바로 자기를 위해 만든 우상이었으니 말이지. 그렇게 죽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바람이 불자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상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말이지. 죽었던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리자 그들은 지금까지 내가 섬긴 것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곧 자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지. 그러자 그들은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다시 말해 세례를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던 것이지.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처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성도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다 알아 하면서 선생 노릇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입니다. 다시 말해 매일매일 생명 양식, 이 양식을 먹는 자가 자라게 되고 건강하고 기둥이 되는 것이지. 둘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뗍니다. 참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형제 자매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코이노니아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한 것과 험담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바로 남 탓하는 것 말이지요. 한 피를 나눈 참 형제는 어떻게 하던가요? 덮어주고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이 참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엉터리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앞에 나를 처 복종시키는, 내려놓는 이 바른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 빈 마음에, 비고 빈 마음에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두려움이 있으면 비우고 채우고, 욕심이 있으면 비우고 채우고, 내 생각이 있으면 비우고 성령으로 채우는 역사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아 우리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물된 동산이 되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복음의 정인으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죽었던 영혼들이 소생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한 병들고 죽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속의 거짓들은 다 쫓겨나고 어두움은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강과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둠에 머물며 울며 일을 가는 이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배우며 함께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참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